자, 이제 우리 성경 마태복음 18장에서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속에 기입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가면서 말씀 안에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그랬잖아요.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입니다. 아직은 결혼해서 함께 한 집에서 동거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한다면, 정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의 의미로 보면 약혼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생육법은 뭡니까? 엄마와 아빠가 있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성장해서 엄마 아빠가 되고 또 자녀를 낳고 이것이 생육법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러한 생육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자녀를 낳는 이러한 생육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생육법은 이미 잉태의 순간부터 죄인일 수밖에,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죠.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해서 인간의 역사,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전 세계에 이렇게 번성해서 또 이렇게 퍼져 왔는데, 인간들은 바로 그 죄, 다시 말하면 엄마 뱃속에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육법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한 그 내용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는 아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여자의 태를 빌려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의미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어쨌든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닌, 다시 말하면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상태로 세상에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뭡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이라면 정녕 죽어야 되는,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육법은 잉태된 순간, 엄마의 뱃속에 잉태된 순간부터 죄인일 수밖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23절이죠. 그래서 생육법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생육법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예수조차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육법으로 태어나면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탄생한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육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여자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지식, 그런 생각, 그런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했다라는 말을 여자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왜곡하고자 하는 사단의 괴력인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죠. 그런 얘기는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지 만약에 구세주가 생육법에 의해서 태어난다면 그도 뭐가 돼?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생육법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이 말이죠. 스스로의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의 태를 빌려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왜 그럴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보내고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인간으로 태어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자리에서 그냥 인간이 잘못하면 죄를 징계하고 또 선하면 축복을 주시고 그러면 될 텐데 굳이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그리고 또 죄를 지었다고 고통하면 또 그 죄의 그 싹스로 지옥에 보내고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레위기서 25장 24절 25절에 보면 기업 무르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을 무른다라는 것인데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나안의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러준다. 대신 사준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이 땅의 생명의 근원이고 기업이라고 하는 어떤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팔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 땅을 팔아버리면 그 사람이 이제 그 판값을 다 쓰면은 더 이상 뭐 없잖아요.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판 지 50년이 지나면 그대로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아도 50년 동안 이제 상대방에게 이것을 쉽게 말하면 토지 경작권을 넘겨주는 그런 어떤 의식이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와는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또 큰아들이 만약에 너무 가난해가고 땅을 팔았는데 둘째가 그 땅을 대신 둘째가 돈이 있으면 대신 사서 형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 무르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근족입니다. 가까운 족속만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가문에서 그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토지 무르기인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가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이 너무 기근이 들어가지고 옆에 무슨 땅입니까? 룻이 사는 그 땅 이름을 제가 헷갈리네요. 좌우지간 옆 나라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부부하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과 함께 네 식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옆집 나라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니까 그 두 며느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땅의 여자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년쯤 지나서 그 땅으로 내려가서 10년쯤 지나서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 셋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만 이렇게 이제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고향 가나안 땅에 이제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고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가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가 아마 룻일 것입니다. 어쨌든지 뭐 둘째나 큰 며느리는 어쨌든지 그중에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룻이 이제 어머니 나오미를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제 이삭 줍기를 해서 먹고 살죠. 그래서 어느 날 보아스라고 하는 그 어떤 부자의 논에 가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그 추수 뒤에서 떨어지는 그 이삭을 줍습니다. 어쨌든 이제 과정은 다 놔두고요.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룻을 보게 되고 이 룻이 자기의 친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아직 결혼을 안 했던 사람으로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룻이 자기의 어떤 먼 친척 중에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의 며느리인데 이쪽으로 시집을 왔지만 남편이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것도 일종의 뭐다? 토지 무르기다. 그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면 그 성문에서 그냥 막 이 보아스가 근족의 두 번째 서열이었습니다. 룻을 룻에게 장가갈 수 있는 서열이 두 번째.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느냐라고 그러니까 나 싫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보아스가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에게서 자녀를 낳게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토지 무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족이 와서 토지를 물러줘. 쉽게 말하면 땅 판값을 다시 다 물러준다. 또 이것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죄값을 대신 치러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했단 말을 토지 무르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신분에서 구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인간은 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세주가 되시려면 인간의 가장 가까운 모습, 다시 말해 인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태를 입고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가 되십니까? 그래서 근족이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신분에서 벗어나 인간의 몸을, 이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곧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생육법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몸을 이것이 성육신하신 것이다라고.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여자의 어떤 태를 빌리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버리면 이거는 또 근족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창세기 15장 17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형태로 지나가신 그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계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제 넘어갑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18절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요셉의 신앙을 우리가 볼 텐데, 요셉을 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요셉을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세 가지 어떤 요셉의 신앙의 특징을 한번 짚어볼 것입니다. 자,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첫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무엇을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자기가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임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는데 이 말이죠. 만약에 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동거하지 않은 약혼녀가 임신을 했다면 불륜일 수밖에 없죠. 바로 정교재판에 해부를 하게 되면 그 아기를 갖게 했던 간부와 그리고 자기 약혼녀 마리아와 그리고 그 뱃속의 아기까지 세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파혼을 해준다면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만약에 정혼한 상태를 파혼을 해주면 그 마리아는 이제 나와의 정원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아기의 아빠인 그 남자에게 가서 자유롭게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파혼을 하고자 해줬다. 파혼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요셉은 바로 이거 자기를 파혼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서 결혼하기로까지 약속을 해서 정혼을 한 그 상대 마리아 여자가 약혼녀가 남의 아이를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파혼해 주기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을 파혼을 해주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 여자를 정혼 상태를 파혼을 하게 되면 저를 용서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요셉의 마음, 이러한 그 끊고자 하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은 곧 절대의 사랑인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당시에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을 때 이 말이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 죄인을 위해서 대신 희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절대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사실을 지금 누가? 요셉이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구절에 보면 굉장히 고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셉의 마음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오직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인을 그래도 사랑했다.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그 죄인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확증의 모습을 요셉이 지금 담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마음에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의 성품, 이런 요셉의 그 믿음이 진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또는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왕 임재케 할 수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용서하는,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이웃이나 내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요. 우리는 조금만 이런 너그러운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아도 그냥 툴툴대고 그냥 언성을 높이고 핀잔을 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 가족들에게조차도 그래요. 다른 사람, 이웃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조차 그래요.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냐. 내게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내게 조금 기분 나쁘면 사랑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오늘 요셉은 그런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것을 버리면서까지 옆 사람을 살려주고자 했던 대신 내가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넘어갑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을 생각했다. 깊이 고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마리아가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 마리아를 정교재판에 해부하면 세 사람의 목숨이 죽지만 그러나 자기가 용서를 해주고 다시 말하면 파혼을 해주면 그 마리아는 그 아기의 아빠에게로 시집을 가서 세 사람이 잘 살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깊이 생각했다. 고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나타날 현자 꿈몽자 꿈에 나타나서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 아기의 아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에 의한 것이다라고 가르쳐 줬죠. 예? 그래서 이런 모습 안에서 둘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데 요셉은 뭐라고 그랬냐면 꿈속에 주의 사자가 현몽했다라고 그러죠. 바로 이와 같이 꿈속의 지시를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라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꿈속의 지시를 그대로 하나님의 의도로 믿었다라고 하는 이게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꿈을 꾸고 참 이것이 희한한 꿈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꿈으로 그 꿈 한번 꾸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죽기까지 그 꿈을 부여잡고 내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내 삶의 근거로 삼아서 내가 그 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살아가느냐 아니면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저는 그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의도 안에서 몇 차례 쉽게 말하면 수없이 몇 차례 그렇게 꿈을 꾸고 어떤 그 예지몽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떤 깨닫게 하시는 어떤 그런 꿈을 수차례 꾸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내 신앙이 중심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그만큼 그 쉽게 말하면 그 꿈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에 그 이정훈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종교법을 그 구상을 하고 연구를 했던 사람이 종교법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를 옹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회개한 그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종교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게 자기가 그 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법을 연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간증을 제가 다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자기에게 왔을 때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워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말로 할 수가, 그냥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절에서 이제 그 도대체 내가 이 연구를 하는 것이 도대체 이제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나님인 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마음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막 나무라더랍니다. 사람이 한번 쉽게 말하면 한번 칼을 뺐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가서 종교법을 연구한다고 그래가지고 연구도 못하고 중간에 내려온 것이 그게 사람이 할 일이냐고 막 나무랬더니 그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상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집에 있었는데, 집에서도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그냥 멍했답니다. 그냥 이게 뭐야 이런 뜻이죠. 이 뭐 이렇게 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 강력하게 만났죠.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강력하게 만났는데, 그 마음 자체가 얼마나 세상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뭐 그냥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함부로 하나님을 말할 수조차 없더랍니다. 하나님을 말할 수조차 없더랍니다. 너무 그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해야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정훈 교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을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을 말로 표현한 것은 진짜 사랑을 못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예루살렘 거리,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리에 금요일마다 십자가를 지고 막 행진을, 고난의 행진을 하죠.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런 짓을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런 순례 행진을, 순례를 간 사람들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몸으로 헌신하고,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실을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보면, 그 이정훈 교수의 그 말이, 참, 못마땅하게 들려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조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도 그걸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짜고, 아주 조금. 정말로 이정훈 교수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지만, 저는 아주 조금.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인가요? 신학을 하고 있을 때인지, 신학을 하기 전인지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다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 사랑스러워요. 지나가는 옆에 있는 꽃이 그렇게, 그때가 이제 노란 개나리가 피는 3월, 그렇게 봄이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건네 개나리 꽃이 얼마나 노랗고, 뭐 그냥 평상시 느끼는 노란 것보다 더 샛노랗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쁘고, 지나가는 아기가 그렇게 예쁘고, 지나가는 여자들도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데 한 가지 의심난 것이, 왜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신학을 하기 아마 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것이 조금 사단의 어떤 유혹일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야, 이거 여자가 이쁘게 보이면 이거 곤란한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그때 아마 그 기도가 끝나고 제가 시골을 고향집을 가기 위해서 고속버스를, 서울 강남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기도를 했던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 고속버스 안에서 그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딱 타고 있는데, 그 버스를 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그 옆에 보이는 이제 차가 떠나서 이제 길가로 가면서 거기서 막 강남의 경부고속도로로 서초동 거기인가요?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아마 개나리가 펴 있었을 겁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것이 여자들이 이쁘게 보이는 거 좀 이상하네?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 이게 좀 이상합니다. 여자들 왜 이렇게 예쁘게 보이나요? 하나님, 이것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이 제 눈에서 가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지금까지 느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싹 사라지고 그냥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 모습도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원상태로 회복이 됐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너무 아쉬워요. 어쨌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러면 그런 어떤 경험과 그런 느낌이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100%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되겠느냐?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것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하시지만 그것이 깨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졌다고 믿었을 때 너무 기쁘지만 되돌아서 현실로 돌아오면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속에 또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꿈의 지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로 완전히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데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저 자신도 많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 요셉이 꿈에 현몽에 나타나는 주의 사자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직접 만났죠. 꿈속에서도 아니고요. 현시에서 생시로 이렇게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생시에 직접 만나서 천사와 대화를 했죠.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주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와 대화도 해봤으니까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뭡니까? 그렇게 천사를 만난 것도 아니고 천사와 대화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꿈에 천사가 나타나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믿음이 아니면 이렇게 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진정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둘째 이유.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하는데 21절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따로 한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 22절로 넘어갑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많죠. 근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그랬는데 이 선지자 23절이 선지자 하신 말씀이 그대로죠.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 7장 14절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셨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것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요셉을 선택해서 그 둘이 약혼 정원 상태 속에서 아직 결혼 상태 이전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잉태된 것이 뭐냐 바로 처녀로서 아들을 낳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리고 그 처녀로서 아기를 잉태를 했을 때 이 잉태된 자기의 약혼녀를 그냥 막 윽박지르거나 그냥 강압적으로 너 불륜했지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냥 막 온갖 협박을 하고 너 사실대로 고백해라라고 뭐 이렇게 하는 감정적인 어떤 대책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 그것을 용서하고자 했던 그런 아름다운 신앙 그런 어떤 성품인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정원 상태에 있을 때 그 순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언제 계획을 하셨을까? 이미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해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래 다시 말하면 세상을 만드시고 성경 역사로 4,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결혼을 약속한 상태, 아직 결혼하기도 전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 속에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능해지거든요.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나타나는 것을 김명현 창조과학계 김명현 교수님의 어떤 그 강의를 제가 조금 빌려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그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별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언제 예정을 해놓으셨을까? 창세전에 해놨어요. 창세전. 기가 막히죠.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 생육법과 무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처녀가 이제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었죠. 예? 그래서 여인이라고 여기에서 아까 이제 제가 하다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처녀를 여인이라고 해석할 때는 죄인의 몸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은 뭡니까? 이미 남자와의 관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있는 이 말이에요. 이미 결혼한 어떤 그런 전력이 있는, 다시 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녀라고 하는 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보라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 죄로부터 출생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단의 강력한 아주 흉악한 괴계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그렇게 여인이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신신학, 요즘에서 말하는 신신학, 해방신학, 또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류에서 이러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인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처녀에게서. 이것은 뭐예요? 생육법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세주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육법으로 탄생한 인간들 중에서 구세주를 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도 뭐예요? 죄인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신천지에서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에 보면 그 이만희가 완전히 구세주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한다고 그러죠. 그 신천지에서 강사를 했던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인가, 무슨 양욱이라고 하는, 김양욱인가, 강양욱이라는 분이 이제 신천지의 이만희의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와서 이제 개종을 해서 목사가 되어서 신천지의 어떤 내용들을 다 비밀들을 이렇게 다 선포하고 밝히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어떤 의도에서 보면 이만희는 완전히 하나님이다. 예. 근데 이만희도 뭐예요? 그 아버지가 있고 그 어머니가 있잖아요. 예. 족보가 있어요. 족보가. 다시 말하면 그는 인간일 수밖에 없죠.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될 수 없어요. 왜? 생육법으로 태어났으면 다 뭐가 돼요? 죄인이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리아의 모습 안에서 배웠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주님의 약속이 실행이 뭡니까? 이 처녀로서 처녀에게서 잉태되어야만 하는, 또 근족이어야만 하는 이러한 두 가지의 요건을 하나님께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계시록 15장 17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대신, 인간의 모든 죄값까지라도 내가 다 대신 갚아줄게라고 하는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 17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게 거꾸로 돼 있네요. 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셋째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을 수 있는데, 세 번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뭐냐면 절제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제.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을 참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혈기왕성한 남성으로 엄청난 절제를 의미하죠. 제자도 여기 틀렸네요. 결제할 때 제자인데 위에 있는 이 어의 제자가 맞는데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25절에 보면 24절에 아내를 데려왔지만 25절에 아기를 낳기까지, 예수님을 낳기까지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1년을 아내와 같이 살면서도 아내와 동침한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절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힘도 없고, 정력도 없고, 그래서, 아내를 못 찾는 것이 아니라, 혈기왕성한 때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2018년도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이 아주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미투 운동으로 일어나는 봐서도 남성들은 뭐요? 우리 옛날과 같이 남자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적용될 수도 있을. 남자는 이 말 속에 우리나라의 이 말 속에 지금 살아왔거든요. 동양의 어떤 그 남성 우월주의 사상 속에서 나온 말이 뭐요? 남자는 여자마다. 여기에서 뭐 남자 대신에 영웅은 이 말로 쓰지만 영웅은 여자를 마다하지 않는 이렇게 아주 그 뭐라 그럴까 이 무질서했다 혼잡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뭐랄까 의식관 그런 것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때요? 이런 남성의 입장에서 남도 아니고 남편이잖아요. 또 아내와의 동침을 절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라도 희생하고 제압하는 신앙의 본질을 나타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때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음이라도 내 목숨이라도 담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마리아의 신앙 쉽게 말하면 순교의 신앙에서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는 뭐예요? 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참아줘야 내 것을 참고 내 것을 억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저리 두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어떤 욕심, 내 어떤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러한 세상 속에 있다라고 해요. 이 정신적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정신적인 영적인 혼란 속에 있는 이런 시대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앙은 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도 절제할 수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세상 속에 어떤 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탄생을 그대로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10개월 동안이죠. 인간의 임신기간은 10개월입니다. 보통 1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10개월 동안 자기 아내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절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어떤 우리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오늘은 이 강독 속에서 우리가 18절 25절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준비 작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볼 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을런지 잘 한번 심사숙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오늘도 축복하셔서 오늘 아버지며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며 그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보호하며 지켜주었던 아름답고 귀한 그래서 이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었던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나이다.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 또한 아버지며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그리고 내 일생 속에서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신앙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몸주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여지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